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키테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키테째의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쇼페팀에서 다뤘던 누가 우리의 심판관인가 이 질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오늘은 키테째,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울 때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가 그 깊은 의미를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쇼페팀 설교 핵심 메시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김수건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막무가내로 비방하면 분노가 치미는 건 당연한데. 네,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품고 용서한다는 게 이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네, 그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맞아요. 무서운 경고죠.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관, 즉 쇼페팀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판단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뢰.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군요. 결국 용서는 뭐 상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을 그 판단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길이 되는 셈이죠. 그러고 보니 김수건 목사님 자전거 도난 사건 예화가 딱 떠오르네요. 그거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 하셨죠. 2달 전에 아끼던 자전거를 도둑 맞으셨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범인이 중학생들이었다고요. 맞아요. 중학생들. 같은 동네 아이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네. 처음 CCTV 봤을 때는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저 녀석들 잡아서 버릇을 고쳐줘야 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죠. 당연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웃일 텐데 신고하면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보나? 이런 부담감도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 갈등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 취소 문자를 보내고 사건을 종결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훈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잖아요. 바로 다음 주에 훨씬 더 좋은 새 자전거를 선물 받으셨다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예화가 참 우리가 굳이 고발자나 심판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서와 선의 길을 택할 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누군가는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셨죠. 그 말씀이 참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내가 굳이 재판관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네. 그렇게 내가 심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예를 들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질 때 네. 비로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키테째, 즉 네가 나가서 싸울 때에 라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쇼페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키테째의 문, 즉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키테째, 이게 문자적으로는 네가 나갈 때라는 뜻인데 설교에서는 이게 단순한 물리적 이동 이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출정,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의미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전쟁을 뜻하는 히브리어 밀하마의 어원이 라함, 즉 빵이라는 점이었어요. 전쟁이랑 빵이라니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설교에서 그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이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아, 생명의 양식? 말씀이군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교회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곳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에만 무려 74개의 계명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와, 이 많은 계명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삶 자체가 영적 싸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사소해서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아, 지경을 넓히는 것.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향력, 또 축복의 지경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규례가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전쟁에서 사로잡은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 말이죠. 아, 네. 그 부분이죠.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 특히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는 바로 그 점을 아주 깊이 다루셨어요. 이 이방 여인은 겉모습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있던 존재잖아요.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 즉 신부가 되려면 철저한 정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정결 과정이요? 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 시절에 입었던 옷을 벗는 행위들. 이게 바로 그 정결 과정이죠. 아,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세상적인 가치관, 또 우상 숭배적인 습성, 육신의 정욕, 옛자아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내적 전쟁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군요.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내면의 정결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워서 몰아내야 할 구체적인 적들은 누구일까요? 설교에서는 이걸 가나안 7족속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네, 그 비유가 참 와닿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했던 그 족속들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상징한다는 해석이죠. 네, 이 비유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7족속이 각각 어떤 영적 실체를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 자세히 하긴 좀 그렇고 핵심적인 몇 개씩만 짚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 해 족속, 이건 두려움의 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로 발목을 잡는 거죠. 두려움. 또 기르가스 족속은 세속주의,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보다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요. 네. 아모리 족속은 교만과 자기주장,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나타나고 가나안 족속은 물질주의와 탐욕을 부추깁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들 같아요. 그렇죠. 이 외에도 무질서, 브리스, 또 쾌락주의와 속임수, 희위, 억압과 정죄감, 여부스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결국 이 7족속으로 상징되는 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낸다는 것은 설교에서 강조하셨듯이 내 소리,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 내
내 상처, 내 생각, 내 지식 같은 네, 바로 그거죠. 이런 옛 자아가 철저히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7가지 자아 정복되고 내쫓겨질 때 비로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 안에 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인 겁니다. 다시 그 신명기 21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포로된 여인이 포로의 옷을 벗는 행위,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하셨죠. 이 옷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 옷은 한마디로 옛 정체성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옷,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 습관의 옷,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열등감으로 얼룩진 옷, 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던 과거의 시스템, 예를 들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세상 시스템 안에서 입고 있던 그런 정체성의 옷을 상징하는 거죠. 아, 정체성의 옷.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허름한 옷 입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않고 점차 깨끗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돕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그런 비유가 적절하죠. 그 포로의 옷을 벗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 옷을 벗는 게 중요하군요. 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강제로 벗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벗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죠.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옷, 상처의 옷, 세상의 옷을 벗으라.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삼겠다. 하늘의 신부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신명기 22, 23장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씨앗이나 옷감을 섞지 말라는 계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게 신부단장의 필수적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체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전쟁이죠. 그럼 이 싸움에서 승리할 힘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핵심 동력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한 번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이건 마치 매일 샤워하듯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 매일 샤워하듯이. 한번 물침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체험,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성령 침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공급원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능력의 공급원.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힘을 얻는 거네요. 내 안에 그 7 족속과 싸워 이길 힘, 또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을 입을 힘, 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김수곤 목사님이 섬기시는 리빙처치와 부경 기도의 집은 바로 이런 신부 단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설교에서는 그곳을 바로 세상 문화에 붙잡혀 살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되는 영적인 방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영적인 방. 세상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듯이 옛 자아를 처리하고 포로의 옷을 벗어던지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준비를 하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중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네, 그 이상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그런 신성한 과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숨어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를 세우는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재적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군요. 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전쟁터가 되는 셈이죠. 오늘 김수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키테제가 단순히 전쟁터로 나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싸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포로의 옷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능력 입은 신부의 옷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족속과 싸워 승리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속삭이는 두려움의 헷 족속인가요? 아니면 높아지려는 교만의 아모리 족속인가요? 혹은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탐욕의 가나안 족속인가요? 네. 여러분의 거룩한 싸움과 신부 단장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